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잖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공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도 함께 계시고 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과연 너희를 또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고 일본 선교에 가서도 그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간증하고 싶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2004년 3월에 처음으로 일본에 가서 단기 파송을 갔습니다. 처음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보통 해외 선교가 6개월이잖아요. 그 이유가 보면 이제 3개월을 갔다가 관광 비자로 3개월만 되니까 3개월 갔다가 다시 한번 한국에 들어왔다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2번을 허락해 줘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있을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돼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한 번 더 나갔습니다. 관광 비자를 갖고. 세 번째 가니까 당연히 그 앞에 세관에서 붙잡혔어요. 어떻게 3번씩이나 들어올 수 있냐고. 그래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쫓겨나면 5년 동안 일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앉아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니까 조금 있다가 세관원이 와가지고요, 어여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어간 생각은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지 않는다. 내가 다시 돌아가면 5년 동안 선교 못하고 또 그동안 들은 비행기 값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그냥 날아갈 텐데 하나님 손해보실까? 하나님 손해보지 않으신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선교를 하는데 일본 선교가 녹록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상담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또 상담을 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한 일본 여성분을 이제 상담할 때였어요.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물론 그때는 제가 일본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통역을 통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2004년이니까요. 근데 이 일본 분이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청년 여성인데 너무 잘 들어요. 2시간 동안 간증하니까 그렇군요 내내 하면서 드디어 우리 제가 나고야 교회에 있었는데 나고야 교회에서 일본인 자매님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2시간 후에 그 반응이 어땠는지 이제 통역을 해준 자매님께 물어봤어요. 말씀 들은 분 반응이 어땠어요? 물어보고 나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2시간 동안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몰랐대요. 일본 사람들은요 매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들어주는 거 이해가 안 돼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됐고 또 전도를 해도 구원받는 역사가 없었고 또 교회당을 얻으려고 해도요 교회당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당을 얻으러 가면 주인이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빌려줍니다. 어떤 용도에 쓰려고요? 교회당에 쓰려고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 사람은 매너가 있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이 안 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교회당도 얻기가 힘들고 그래서 여기서는 전도가 안 되겠다라고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 여기선 전도가 안 되겠습니다라고 전화드리려고 이제 인터넷을 보는데 우리 교회 깨사모의 홈페이지에 서울중앙교회 주보를 보니까요. 그 순간에 제 주보에 이름이 없어졌더라고요. 바로 일본 선교의 상주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그 골방에서 이제 혼자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이잖아. 모든 족속이면 일본 사람도 들어가네. 땅끝이라고 하셨네. 땅끝, 동쪽의 땅끝 일본이야. 그렇구나. 지금 비록 비전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정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떤 젊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연로하신 어르신이네요. 그 어르신에게 물어봤어요. 어르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르신은 저는 25살 이후에 천국을 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25살에 구원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영적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3절, 4절. 3절,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서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구원받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걸 알았어요.